오늘 저는 하박국서 3장 17절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남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부제목으로 버티는 믿음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요즘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통화하면 맨 끝에 인사를 잘 버텨 그리고 끝낸답니다. 너무나 어려우니까 특별히 자영업자들 힘듭니다. 심지어 우리 목사님들도 수도권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끼리 통화하시면 제일 끝에 하는 말이 뭐냐면 살아남어 그리고 끊고요. 버텨 이렇게 하면서 끊는다고 합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끝이 보이지 않는 큰 어려움에 우리가 다 봉착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을 보면 지금 우리랑 비슷하게 고난을 당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포옹 있죠. 포옹, 안김을 당하다. 포옹에서 가만히 어떤 사람 품에 안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박국 선지자는 평생 동안 하나님 안에 품 안에 안겨가지고 살았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던 선지자가 아니요 나라를 위하여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이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는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 왜 이렇게 선인들이 악한 사람들보다 힘듭니까? 패역한 시대에 우리같이 열심히 믿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이런 고난을 왜 당하여야 합니까? 2장에 보면 어찌하여 가만히 비교해 보니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래도 하나님 믿느라고 애쓰는데 저 나라들 보십시오. 하나님 안 믿어도 어쩜 저렇게 잘 삽니까? 라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대한민국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왜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저 80만, 800만 귀신을 숭배한다고 하는 일본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저 중국 가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해서 선교사님들 쫓아내고 있는데 왜 우리와 틀립니까? 라고 기도하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힘든 시대지만 내가 깨달은 것은 결국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3장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올리브나무죠. 이 소출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소출 없습니다. 논밭에 나가도 먹을 것이 없네요. 우리에 갔더니 세상에 양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외양간에 갔더니 소가 없습니다.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남아야 되고 버텨야 되는 시대에 어떤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위대한 믿음의 선배는 세 가지 가르침을 주십니다. 첫 번째, 주님을 기뻐하는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님을 기뻐하는 믿음. 외양간에 갔더니 송아지가 없고 우리에 갔더니 양이 없고 논밭에 먹을 것이 없고 포도나무 따먹을 게 없고 올리브에 아무 것이 없어도 그가 깨달은 하나님에 대한 비전은 하나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훼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한번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손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맴매하면서 나무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사랑의 손으로 아이를 안아주듯이 하나님은 지금 잠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이 민족에게 어두움을 주셔서 혼낼 수도 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제국이 쳐들어와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언젠간 우리를 다시 안아주시고 사랑해 줄 것을 믿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비록 무화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쭉 읽었던 말씀은요,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농경 생활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박국은 지금 생존권이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자기 목숨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백성들이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기근 중에 이런 기근을 체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숭고함, 이 가치가 어떤지를 깨달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틀립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이죠. 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운이 좋아,
저 행운이 맨날 따러 이런 사람들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세 가지 답이 나왔어요. 첫 번째는 이 운이 따르는 사람은 진짜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운이 따른다고 합니다. 물건도 가짜가 아니라 진짜, 사람도 진실성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가까이 있으면 행운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진짜 길이십니다. 진짜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분이 참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정말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과 가까이 있으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행운이 있는 사람은 인생을 가슴 설레면서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야, 활기찬 하루다. 오늘도 회사에 가야지, 일하러 가야지, 사람들을 만나니 너무나 즐겁다. 이제 오후가 지나고 퇴근할 시간이 다가오면 드디어 우리 아내하고 아이들이랑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게 설렌다. 이런 사람들은 행복하다라는 것이죠. 운이 있다라는 것이죠. 거꾸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침 일어났더니 아이고 또 회사 가야 돼. 아이고 일하러 또 가야 돼. 일하다가 너무 힘든데 퇴근 시간이 다가오니 아이고 지겨운 집구석에 또 들어가야 돼. 아이고 이 사람은 운이 안 따른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눈을 뜨면 지난밤에도 지켜주신 하나님, 내가 오늘 예수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루를 힘차게 살아갑니다. 오늘 주님 저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가슴이 설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설레며 기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세상에서도 운이 따른다고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의 믿음이 시냇가에 심겨져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주일 동안을 설레며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 사람들이 연구를 했더니 늘 얼굴이 밝잖아요. 웃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운이 따른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기뻐하며 웃으며 살라고 하는데 우리들은 더 기뻐해야 됩니다. 한번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하하하하 라고 크게 웃는 분들에게 제가 성경 아카데미 책을 2권으로 선물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웃는데 누가 크게 웃는지 보겠습니다. 마스크 썼으니까 하나 둘 셋 하하하 할렐루야. 이렇게 웃으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그냥 나온 말 같지만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은요 시편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아주 전형적인 병렬 구조의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시편 13편 5절, 16절, 8절, 21절, 1장 6절, 6절, 7절, 30편 6절, 엄청나게 많은 구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시작!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왜 기뻐할 수 있냐면 이분의 믿음이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분의 믿음은 지금 말씀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아카데미를 왜 합니까? 말씀에 뿌리를 두게 되면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다가오게 됩니다. 하루 주시는 말씀을 읽고 하나님 이 말씀 감사합니다 라고 살면 설레일 수밖에 없죠. 참된 예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사람이 돼서 우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활짝 웃고 아까 웃었던 것처럼 하하하하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하,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의 비결은 말씀 안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서 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선포되어요.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줘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1장에 보면 주여 어찌하여 이 민족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두 번째, 어느 때까지 이 고난이 지속됩니까? 지금 우리 상황하고 똑같습니까? 도대체 똑같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납니까? 어느 때까지 저 악인의 형통함을 주님 그냥 관망하시겠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그가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너무나 잘 아는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받은 하박국 선지자는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결국적으로 3장에 가면 아무 것이 없어도 나는 야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여자 성도님이 남편을 잃고, 예전에 삭바느질 기억하십니까? 바느질하고 남의 집 식모살이하고 빨래하면서 번 돈을 가지고, 그 당시 5,000원, 큰 돈입니다. 5,000원을 매주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장로님이, 사업이 너무나 잘 되신 장로님이 이 여자 성도보다 한 20배 많게 매주 헌금을 하십니다. 그러니 장로님 보시기에는 딱한 여자 성도의 이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점잖게 조심히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그 성도님이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헌금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 헌금을 제가 대신 낼 테니 여자 성도님께 가서 어렵게 사시니 그 헌금을 안 내도 된다고 좀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목사님도 감동을 받아서 그 성도를 불렀습니다. 여자 집사님, 이래 해서 헌금을 안 내셔도 되고 장로님이 대신 되신다고 하니 아이들을 위해서 식사라도, 짜장면이라도 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했더니 이 여자 성도님이 펑펑펑펑 울더랍니다. 왜 우십니까? 목사님, 내가 삭바느질하고 남의 집 빨래해서 번 돈이지만 이 세상에서 제일 기쁜 순간이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다리미로 5,000원을 데려가지고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순간이 저에게는 제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입니다. 왜 이 저의 즐거움을 뺏어가시려고 하십니까? 목사님 거기서 깨닫고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시고, 장로님께 말씀드렸더니 장로님도 회개하시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로 오시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무언가를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헌금 드리란 말 아닙니다. 물론 헌금을 드리는 거 내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한 드라크마, 동전 하나가 없어지면 찾아다니시는 분이십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99마리가 오케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한 마리가 없어지면 그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음 주 주일부터 홈커밍 데이가 시작됩니다. 교회 성장학에서는 교회에 2달, 8주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새신자처럼 우리가 반겨줘야 된다고 합니다. 이 목회자들도 해외 출장이나 외부에서 강의를 하고 3주 정도 교회를, 주일 예배를, 본교회를 지키지 않고 본교회 갔더니 이 남의 교회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맞나? 어색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평신도께서 2주 전, 쉽게 얘기해서 지난 6월 달까지 나오시고 7, 8월 여름에 안 나왔던 성도님들의 얼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들이 교회 오려면 망설이는 거예요. 100번, 1000번, 10,000번 교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왔는데 아무도 반겨주지 않으면 다음부터 못 나갈 것 같아 하면서 교회 발걸음을 끊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새로운 분 전도 안 해도 됩니다. 만약 어떤 분이 지난 2주 이상 2달 동안 안 나오신다면 전화하시거나 카톡하셔서, 말 그대로 홈커밍 데이입니다. 우리가 조직적으로 몇 교구 누구 교구 얼마 이런 할당량 없습니다. 그냥 오랫동안 교회 안 나오신 분들을 모시고 오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3주를 진행하는데 두 번째 주는 추석이 껴 있어요. 아이들이 만약 서울에서 다시 고향으로 오면 엄마가 다니는 교회다, 아빠가 다니는 교회다, 함께 말 그대로 홈커밍, 우리 교회 가서 한번 예배를 드려보자 하면서 온 가족이 나와서 한번 예배를 드리는 잔치가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는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항상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는 것이죠. 오늘 기뻐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이 신약 성경에서 기뻐하라는 말은 카라라는 동사를 쓰는데, 이 말은 어디에 사로잡힌 것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께 사로잡힐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일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참된 기쁨이라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에, 버티기 어려운 시대에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십자가만 봐도 눈물을 흘리고, 기도에서 응답받았을 때 하나님 너무나 기뻐합니다 라는 그 기쁨의 회복이 이번 다니엘 말씀 양육 동안에 여러분의 삶에 깃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박국 선지자는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니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다 같이 시작. 주 야훼는. 이제 선지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신의 왕국이 아수르야를 물리치고 세상을 지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05년 기원전 605년경에 1차 침입해가지고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을 포로로 이끌고 갑니다. 소수의 사람들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기원전 597년경에 또 2차 침입을 해가지고 에스겔 선지자를 또 끌고 갑니다. 그러고 나서 586년에 3차 침입해서 왕의 눈을 다 뽑아내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1차, 2차, 3차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을 직접 보고 있는 하박국, 마음이 무너졌겠죠. 그가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깨달은 것은, 야훼는 우리의 힘이 되신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야훼가 힘이 되면 이러한 어려운 상황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믿음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굉장히 말씀을 많이 알았다라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시편 18편 말씀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시편 18절 말씀을 다 읽을 수 없으니 하박국 선지자가 야훼는 나의 힘입니다 라는 것이 마치 시편 18절에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잠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 되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럼 이제 우리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면 됩니다. 주님만 의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술술술술술 주님을 의지하는 내용들을 고백할 수가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자, 3절입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야훼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야훼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야훼는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산성이시여 믿음의 반석이시여 어떤 어둠에서도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고 하면서 힘되신 하나님이 3절을 보니 야훼께서 어둠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적으로부터, 원수로부터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회사 생활하시면서 윗사람 때문에 힘든 분 계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주님이 건져내 주십니다. 시기 질투 때문에, 모함 때문에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그분이 건져 주십니다. 행여 밑에 사람 때문에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높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에 이렇게 하나님의 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야훼 하나님을 앙망하십니까? 새 힘을 얻을지어다. 그럼 나타나는 결과가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만 의지하면 힘이 생깁니다. 그가 깨달은 귀한 말씀, 아하, 내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보니, 하박국 선지자의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하나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때에 우리 심령의 개혁은 이 말씀으로 일어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예수 믿는 의인들은 믿음으로 삽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에 어떤 험난한 파도가 쳐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만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경험이 생깁니다. 남들이 나를 전문가라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야훼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서 3장 5절로 6절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앞길을 지도하기를 원하시면, 성령이 지도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를 신뢰하지 않고 세상의 관원들도 의지하지 않고 내 명철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고요,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분의 능력, 그분의 역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페니실린을 발견한 사람이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진은 굉장히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지만 사실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연구했습니다. 아주 좁았습니다. 창문의 유리창은 깨져서 바람이 들어옵니다. 먼지도 들어옵니다. 어느 날 먼지가 들어왔길래 그 먼지를 찝어가지고 현미경으로 관찰했더니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위대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중에 친구가 찾아와서, 야, 네 연구실이 이렇게 나쁜 줄 몰랐다. 좀 더 크고 좋고 깨끗하고 직원들도 밑에 있어서 함께 연구했더라면 더 큰 것을 발견했을 텐데 했더니,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친구야, 열악한 연구실이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해줬다. 왜냐하면 창틈으로 날아온 먼지가 있어서 그것을 페니실린의 재료가 됐고, 제가 깨달은 것은,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강인한 믿음과 의지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을 탓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을 야외께 두기 때문에 먼지가 불어도 아멘, 힘든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할렐루야, 그리고 거짓된 사람을 만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황당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왜?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의 별명이 하이템이라고 하는, 하이렘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세상에 키가 자랐는데 결국 어른이 돼도 153cm밖에 안 됐습니다. 서양 사회에서 백인이 153cm 아주 작겠죠. 집이 가난해서 얘를 먹이기가 어려워서 그냥 사관학교에 집어넣습니다. 전쟁이 터져서 열심히 복무를 하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키가 작아서 장교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작은 거 실망하지 않고 부모님 탓하지 않고 고향에 돌아가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심화되면서 북군에 장교가 필요합니다. 마침 군사사관학교를 나온 사람이 있어서 장교로 임용이 됩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장교로 들어갔더니 키가 작다고 부하들이 에이 저래서 뭐 싸울 수가 있겠어 약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끝까지 성실함으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더니 점점 자기가 자기를 높인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키는 작지만 무서운 사람이다, 열심히 한다, 성실하다. 그래서 그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별을 단 것도 놀라우는데 미국 18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게 됩니다. 사진에 보이는 그 유명한 올리시스 글란트 대통령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든 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으십시오. 그분이 능력 주시면, 힘이 돼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차선 만대로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은 주님과 교제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야훼는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가 19절 중반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절망 같은 상황, 힘든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주님께 기도하고 항의하고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주님을 기뻐하는 믿음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나의 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단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의 발을 사슴과 같이 만들어주셔서, 우리가 금정산 올라가는 거하고 사슴이 뛰어 올라가는 거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임재의 세계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의 발을 암사슴처럼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뛰노는 기적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는 나를 힘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높은 곳에 올라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교제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정답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것입니다. 레벨이 점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는
어두운 골짜기에서 부르짖었던 장면이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나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는가? 어찌하여 이 민족이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가? 2장에 가면 더 큰 하소연이 나옵니다. 그러나 결국 깨달은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나로 하여금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염습시키셔서 나의 모든 부족함은 없애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보좌까지로 이끌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힘든 일, 어려운 일, 눈물 나는 일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대화하고 싶다. 내가 너에게 내 말씀을 좀 알려주고 싶다. 성경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좀 알려주고 싶다. 그리고 너의 기도를 듣고 싶고 내가 내 얘기를 너에게 하고 싶다 하면서 주님은 지금도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너무나 잘 듣기 때문에 웃긴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숫자 9가 있는데요, 얘가 자기보다 조금 약한 8.9 맨날 무시하는 거예요. 야, 일로 와봐. 8.9 이것 좀 저리 가져가라. 이것 좀 갖고 와라. 물 갖고 와라. 맨날 심부름 시킵니다. 어느 날 시간이 지났는데 8.9 어디 갔어? 얘가 안 오는 거예요. 찾아갔더니 야, 8.9 너 왜 안 와? 그랬더니 8.9가 허허허 웃으면서 나 점 뺐다 그러더래요. 점을 빼니까 89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가 바라볼 때 거의 10배예요. 깨갱깽깽 했다라는 것이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해 준다면 더 이상 우리는 숫자 9가 아닙니다. 89가 되어서 8.9가 아닙니다. 9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원수 마귀는 나는 9고 너는 8.9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더 이상 8.9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점령하고 계시기 때문에 원수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질병이 있어도 치료할 능력이 없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그분의 에너지, 그분의 능력, 힘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은 숫자 8.9 같은 존재가 아니요 89가 되었습니다. 아니, 성령이 임하면 890, 8,900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때문에 변화된 저화상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밥입니다, 양식입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밥은 필수적입니다. 밥 안 먹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의 교제는 시간마다 순간마다 몇 끼니 밥을 먹듯이, 끼니마다 밥을 먹듯이 우리 예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밥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마치 밥처럼 모든 사람들의 구미에 맞습니다. 볶음밥, 무슨 김치볶음밥, 양파볶음밥, 뭐 콩밥, 팥밥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밥은 모든 사람들이 먹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 교회 다녔지만 다시 백슬라이딩해서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이 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세계로 초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밥을 매일 먹듯이 예수님과의 교제는 매일매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4장에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셔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니 그럼 너희들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내 말을 지키는 너희들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 하나님과 저 보좌 우편에 가서 저와 여러분들의 거처를 만들어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저 천국에 가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할 날을 고대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예배의 감격에 빠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에 녹아 들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A 코드로 반주를 해주세요.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농부가 있었는데 늘 기도를 할 때 비가 좀 내리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바람이 좀 불면 좋겠습니다. 또 바람이 붑니다. 하나님 이거 꼭 비가 와야 돼요. 햇빛이 쪄야 돼요. 하나님 다 들어주셨습니다. 드디어 이제 수확할 때가 돼가지고 알곡을 걷어들이려고 했더니 세상에 아무런 알곡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기도 다 응답해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이게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 들어보세요.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줬다. 비를 원할 때 비를 주고 햇빛 원할 때 햇빛을 주고 바람 원할 때는 바람을 줬다. 그런데 너희가 언제 나에게 알곡 달라고 기도했니? 그때 농부들이 깨달았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내 경험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구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다니엘 말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십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할 것은 기도 응답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만남이 더 중요합니다. 그럼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의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가장 흑암의 시기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 나는 주님을 기뻐하는 믿음을 가집니다. 두 번째,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상 사람들보다 나는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처럼 만들어주사 높은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한 주 동안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